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늘의 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마귀의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금방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여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과 생각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나오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6장 찬송합니다. 내가 놀라지 않은 예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얻고 삶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핍박과 학대로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그쳐서 전쟁으로 파괴된 가정과 삶이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과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리저리 나눠지고 갈격에 찢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넘쳐 흐르는 불의와 거짓과 속임과 음모와 비난과 정죄와 음란의 죄악이 이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과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쫓겨나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서 주의 몸과 피로 변화되게 하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 목장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순인 권사님 가정에서 딸 원나인 자매 결혼식을 축하해 준 교회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6월 넷째 주일 오후 2시에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탈북 음악인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꼭 잡아 놓으시고 많이 오셔서 그날 우리 간증도 듣고 음악 또 연주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7장 1절 하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눠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요엘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양쪽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 주십시오. 순교자와 성도들의 증언으로 감화받아서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라는 사람들이 각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끝난 후 그 다음 날부터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나간 77이 49, 그 바로 다음 날
그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서에가 기록된 헬라어로 50번째 날, 그래서 펜테코스테 그렇게 말하고, 한자로는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그렇게 합니다. 자, 계절로는 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1년 중에 제일 첫 농사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난 후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것, 그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유월절에 해당하는, 구약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부활절이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이 주일이고, 또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일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일날 오신 것이 더 영광스럽겠죠.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빠지면은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빠졌는데 그날 우리 다 사라져 버려, 휴거되고 그 다음 날 그냥 혼자 예배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바로 그런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날부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성령은 호련히 하늘부터 임하셨다. 하늘부터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강림하신 겁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바람을 뜻하는, 바람이라는 뜻인 프뉴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은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린 겁니다. 예,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어떤 일부 부흥사나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또 앉아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성령이 날아오는 것처럼 막 받아쥐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또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 성령이 나가는 소리를 지가 내요. 쉬 그러고 막 쉬 그러고 막 성령을 받아라 쉬 그러고 막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성령이 막 바람처럼 막 날아오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우우우 하고 막 자빠지고 쇼를 합니다. 쇼를.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그걸 지가 소리 낼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은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은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죄를 불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불이에요. 또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불 가운데 임하셨고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자, 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불의 혀처럼 강림하셨다. 그렇게 강림하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첫째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죄가 씻겨진 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모세나 또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영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예수 믿는 나에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각 사람,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덩어리죠, 덩어리. 그 인간에게 생명,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흙으로 만든 형체가 영을 가진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분, 지정의가 있는 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과 인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과 인격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 살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과 강림하신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 이 수백 대는 성령이 와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덩어리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인데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 개별적으로 임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처음 창조한 인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기 시작하신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인격적인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고 같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돼. 성령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피조 세계를 타락 이전의 세계로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회복해 나. 주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회복해 나가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바람이 제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에 가득히 채우고 불은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자 모인 모든 사람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충만이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마치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듯이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는 상태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막 흘러넘치면 물이 막 흘러내리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그 물이 흘러넘쳐요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막 충만하면은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성령으로 막 충만했어요. 예. 충만했을 때는 어떤 그 누구하고 말할 때 누구야 그런 누구야 이리 와 하는 말이 갑자기 방언으로 막 나와. 식당에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런데 그게 막 방언으로 쫙 나서 그 주인이 날 보고 얼무하기를 보는 것도 있어. 네. 성령 받은 성도를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주저주저 그럽니다. 그 나중에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한 겁니다. 막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리 좀 오세요 할 때도 막 뭔가 모르르 나간 거예요. 또 술에 취하면은 그 행동이 막 담대해집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도 술에 취하면은 친구인데 이리 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담대해지죠. 제자들은 두려움이 겁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길이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곡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의 언어입니다. 언어.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저기 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헬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제자들이 막 말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랬다는 거죠. 놀랬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적이 바로 이 방언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방언이 두 종류 나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그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촌 사람들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말할 때도 사투리 쓴다고 사람들이 면박 줄 정도로 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외국어를 말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는 기도원이 부흥기라 그래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네,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땅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줄로 보는데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그 기도원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앉아 있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때 이 방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방언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하면은 길 가던 그 기도원 마당에 놀던 개도 방언했다 할 정도로 막 방언을 많이 받. 그때 받은 방언들 우리 청년들도 방언을 많이 받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그런 현상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도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 공상권 언어가 많았어요. 러시아 말이나 중국 말이나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공상권 언어들이 그 방언하면 막 그 중국말 비슷한 게 막 숑숑숑 나오고 러시아 말 같은 와다다다 하는 막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한참 호기심 많은 대학생 때니까 중국어 전공한 친구한테 뭐 방언하면서 통역해봐 그런데 중국어가 워낙 사투리가 많이 통역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공산권이 80년대 후반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네. 자, 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에 이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아서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언어에 따라 사람들이 그 세상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다른 종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그냥 언어에 따라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반역했어요. 그 영적인 문제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와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어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꼭 언어만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친구들 사이도 쟤는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말이. 그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 그러죠.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하면 심령이 틀린다는 거예요. 영이 틀린다는 거예요. 영이 틀린다.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써도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웃과 친구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 마음이 달라지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하물며 나라와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언어를 뛰어넘어 소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교제가 돼요. 교제가. 얼굴을 보고서 손짓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된다.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언어와 문화와 전통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도 믿겠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그 역사가 없죠. 그 말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롭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고 사람들과도 은혜롭게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11절에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큰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성경의 그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메갈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걸린 사람,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큰일이에요. 큰일, 메갈레이오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일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걸 뜻합니다. 그게 기적이라면 기적, 굉장히 큰 일이다, 그런 겁니다. 병자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막 양식이 내려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메갈레이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우리 안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 곳곳에 온 사람들 그 지역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나라 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승천하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할 위인이 아닙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겁이 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느냐?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 당신들 그렇게 믿어라. 그래.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믿으세요. 나한테 자꾸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들 종교 존중해 줄 테니까 나한테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는 그분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드러난다. 네.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 성령이 누군지도 압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렇다 한다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저주도 하고 막 온갖 막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한다고 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의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리고 뭐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막 이 싸붙이는 소리만 듣고 막 이 절망해서 돌아선다. 나에게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걸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이 누굽니까? 하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지 2장 41절에 보면 그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죄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달리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관계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개개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성령 강림절은 그냥 성령 강림절이네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큰 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 날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내 인생의 삶을 의논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그냥 그 길로 쭉 가다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 세상 떠났을 때 아이고 왜 천국이 왜 이리 뜨겁노.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알 정도가 될 정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오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94장 찬송합니다.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주여 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족한 세력을 내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가. 아전이 모내이시오니 성령의 건보를 주소서.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성천받고 또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재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논의하고 삶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 더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